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함께 압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 1번부터 다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사는 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람인 거고요.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또 이 파괴시키는 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는 영이지만 살리는 영이 있고요, 파괴시키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을 정말 살리려면 이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갉아먹히고 뭐 파괴되는 영이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일단 그 마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마음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이 악한,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되죠. 또 여러분의 눈빛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캠프 때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통령님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스스로 자폭하게 생겼잖아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데 스스로 이제 자폭 수준의 모습이니까 그 뒤에 이 당과 반대되는 이제 당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분이 이제 뭐 탄핵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분의 눈은 어떤 그 한 분의 그 국회의원을 얘기하면서 눈이 사람을 살린 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표현하셨죠? 예. 그게 눈빛이에요. 눈빛. 여러분 눈빛은 어떠고?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눈빛이 사람을 살릴 만한 눈빛인가? 그 선한 눈빛도 있고 뭐 그 악의에 찬 눈빛이 있거든요. 마음에 담긴 게 또 여러분 눈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뭘로 나오냐면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말, 저의 말. 어떤 사람들 악한 말만 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무너뜨리는 그런 또 악의적인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 그 남을 살리지 못하는. 그게 이제 또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 계속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요, 모든 게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기록할 때 전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터치하고 이런 마음이 눈빛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눈빛,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영향받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또 여러분의 눈빛도 마음도 다 변화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자의 삶 계속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나가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두거나 또 여러분의 한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여러분의 눈빛 그냥 나는 봤는데 째려본다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제 있다면 이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돼야 되니까 먼저 누구를 살려야 되냐면 현장을 살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응답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또 여러분의 삶에 누려야 될 육신의 축복까지도 다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내 걸로는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 그게 바로 살리는 영인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이 원색 복음, 여자의 후손,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희생제사.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국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그분이 이거를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치유 사역자가 사람을 치유하는데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된 걸 믿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듣고 육신이 듣잖아요. 분명히 영이 듣고 육신이 듣거든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 그리고 내 마음에 저게 떠날까? 저게 치유될까? 안 돼. 왜냐면 여러분 마음에 이미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민이한테 가민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민이에게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붙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면 치유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돼 있어. 우리 인생이 뭔가 노예돼 있어. 사람, 환경, 돈, 질병, 어둠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언약 잡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 그게 희생제사예요. 그럼 믿고 오늘 예배드려야 돼. 믿고 오늘. 그때 여러분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고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영적 축복, 육신의 축복, 여러분의 모든 사명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멘.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포로돼 있어요? 내모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누려야 될 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여러분 육신을 터치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이것을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그때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주셨던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예배로 모든 것을 다 움직여요. 예배 시간에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막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마음도 눈빛도 막 살벌하게 들어와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사람이요 쫙 평안해져요. 마음 막 불안하게 들어왔다 예배 드리면 사람 평안해져요. 예배 드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불신앙 막 가득 차서 막 교회 왔는데 예배 들어나니까 불신앙이 쭉 빠져.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뭐 오늘 집안에 막 사건 사고 일어나 막 죽겠는데 가서 예배 드리니까 정신 다시 돌아와. 왜냐면 여기 잡히니까 막 뭔가 문제 사건에 휘둘려 가지고 이 죽이는 형에 잡혀 이 파괴시키는 내가 그놈을 내가 한번 어떤 우리 내가 한번 담가 줄까 막 그런 사람 갖고 왔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이 형에 잡혀서 남을 죽이려고 했던 거구나. 나도 이미 내가 잡혔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이게 다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너무 아파서 목사님 예배를 못 나올 것 같은데 다리를 질질 끌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배 들어나니까 다리가 펴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 못 걸어왔는데 누가 앉혀갖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휠체어 놓고 걸어서 내려가는 사람도 봤어. 예배할 때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대충 하지 말고 우리 레멘트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대충 하지 말고 그 찬양의 가사와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여러분 이게 회복됩니다. 왜냐?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속에 그 곡조 붙은 기도가 지금 불러지고 엎질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읽을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말씀 전달할 때 이 렘넌트가 이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산다. 그 믿음 갖고 전달할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씀을 갖고 가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죠. 그 믿는 자가 가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써있고 그 뒤에 이렇게 쓰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때 여러분에게 주신 형통함과 모든 복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삶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림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삶이 눌리면 안 돼요. 뭐 어떤 거에서 눌리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삶은 누림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누림. 누림이 저 개 이름이 아니고 저 개 이름이 누림인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뭘로 누립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도 문제, 사건, 환경 계속 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복받을 때가 언제부터냐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언제냐면 여호와께 단을 쌓을 때부터예요. 단,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 알고 있죠? 언약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알고 있죠? 그게 확실하게 체험되고 누려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단을 쌓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사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여기 권사님 한 분이 점심 때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라. 낮에. 그럼 낮에 시간 나는 사람 같이 기도한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걸요? 예배하면? 지역 살아나기 시작할걸요? 예배하면? 예배가요, 그렇게 소중해요. 정시 예배. 점심때마다 밥 먹고 10분, 20분 드리는 정시 예배. 그때 나에게 빛이 비춰지고, 교회에 빛이 비춰지고,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후대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려내야 돼요. 삶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에 누려져요. 삶 속에서.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 10시에 뭐 비대면으로 모여가지고 그 기도하는 게 그게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수요일, 금요일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예배가 되면 인생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뭘 살려내야 되냐? 우리는 살면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주신 걸 찾아내야 돼요. 전문성, 그게 전문화, 그게 세계화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거 찾아내면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저와 여러분이 100배 축복이요, 이삭이 받았던. 이게 아브라함 받았던 복의 근원의 축복이요, 샘의 근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업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감자를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조금 캐는 자기 똑같은 그 분량이 자기 차는 엄청난 양의 감자가 수확이 됐다면서. 자기는 100배 축복 늘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감자를 심어도 100배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시간을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 얻었는데 한 사람은 100개를 얻은 거예요. 한 사람은 물 파면 또 막히고 하는데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업이 살아야 여러분 삶에 윤택하게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도움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살리세요, 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늘 터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고 삶에는 날마다 복음이 누려지고
그래서 예배가 되어진. 그래서 여러분 업 속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게 확신하니까 달란트 놓고 전문성 잘 개발하고 이게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축복 받아야 여러분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저희 캠프팀이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캠프팀 목사님을 도우려고 하는 분이 늘 항상 오시는데 그분이 식주인 권사님이에요. 식주인 권사님. 근데 그 식주인 권사님이 누구랑 함께 다니냐면 여기 앉아 계신 저 전사님하고 늘 함께 어느 날 그랬대요. 전사님, 제가 전사님하고 늘 같이 이렇게 항상 함께 오셨대요. 그래서 대학 사역하는데 이렇게 모셔가지고 늘 하는 고백이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식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고추 농사를 다 지어놓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김치를 담아야 되는데 고춧가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없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 먹을 고추 다 한 거를 다 해갖고 아프리카 보내버렸어. 남편이 우리는 뭐 먹냐? 우리가 중요합니까? 저 선교 현장이 중요해. 농사진 거를 다 아프리카 다 보내버렸어.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안 보내면 나는 당신하고 안 사니까 빨리 보내라고 다 보냈대. 그래 나 볼 때마다 참 저분이 이런 응답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뭐 하셨냐면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 인생이 다 무너져가지고 폐지 줍는 것도 폐지, 종이 줍는 거. 그게 고물상이 되고 그게 이제 응답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 축복을 받고 있어요. 이게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그래 저분은 제주도에서 오셔가지고 나 김해공항이야 하면 김해로 태우고 오고 나 인천공항이야 하면 인천 태우러 오고. 어디서 오시냐면 강원도에서. 그분 일이 없냐? 많아요. 일이 왜 없겠어요? 바쁘지. 근데 이게 그 가정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에 뭐 어려움과 막 문제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찾아지고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들어보면 참 멋있습니다. 늘 웃어요. 교통사고 났는데도 감사하다고 하고. 얼마나 다쳤어요? 말 안 해. 많이 다쳤으니까 말 안 하지. 근데 감사하대. 안 죽어서. 말이 그러세요, 말이. 감사하대요. 교회에서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교회 주차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주차 봉사. 어느 장로님이 니까지 게 뭔데 나 차 못 되게 하냐고 권사님한테. 그 장로 참 웃긴 장로죠. 니까지 것이 뭔데 나한테 차를 못 되게 하냐고. 예 하고 또 웃으면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차 봉사를 잘 했더니 교회 헌금 봉투를 이렇게 헌금 돌리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고맙다고. 예배 드릴 수 너무 고맙다고. 코로나 때 교회를 못 가는데 주차 봉사해서 교회 갈 수 있고 이제는 예배당 헌금위원 하면서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뭐 감사의 차원이 우리가 하는 거 달라.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뭐가 와야 감사하잖아요. 그죠? 없던 게 생겨야 감사하고. 근데 이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응답이 따라와. 이게 누가 받을 응답이냐?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나를. 맨날 감사를 고백하니까 감사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맨날 내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늘.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냐. 재수가 없는 일만 생기지. 맨날 재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을 하세요.
늘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업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으니까 이런 속에서 내 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죠. 집사 한 명이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통곡의 성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쁨의 성이 됐어요. 여러분 남은 땅이 그런 기쁨의 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이 사람 막 비통하고 막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재앙지대인데 여러분 한 사람 들어가니까 그곳이 축복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복덩이다라고 늘 고백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어떤 권사님 전화 목사님이 이번 주 사건 캠프라는데 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 주에 너무 행복하대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이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 행복이 그분보다 막 몇십 배 행복해요. 저는 우리 그 권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뭐 영접하든 말든 복음을 말하려고 하고 생명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요. 제자를 붙이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황금어장이 있어요. 남원은 지금 사람들이 계속 줄잖아요. 그죠? 무너져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사각지대. 아예 그냥 재앙 만나서 소망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적으로 무너지고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느 지역은 아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냥 할머니들만 집에 그냥 계시고 왕래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지역을 잘 분석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사람을 집중해서 한번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다 죽어갑니다. 다 헤매이고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린 사람 너무 많고 그러나 그 중에 복음을 갈급하게 삼오는 자가 있어요. 갈급한 자. 그 중에는 충성된 자도 있어요. 그 중에는 사명자도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저 현장을 살릴 팀을 허락해 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인도 받는 팀. 저 현장을 살릴 팀, 후대를 살릴 팀, 저 영혼을 살릴 팀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게 팀 구성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어제 캠프팀 목사님들 모였어요. 한 11명 모였는데 10년 전에 대학 현장이 무너지고 시스템들이 막 와해되고 학생 수가 막 대학 수련회가 막 2,000명 막 1,000몇 명 이랬는데 1,000명 안짝으로 막 800명, 700명대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대학생 숫자가 엄청 줄은 거예요. 2,000명 막 모이던 수가 1,000몇백 명 모이던 수가 막 1,000명 안짝 7, 800명 됐으니까.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대학을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4명? 3, 4명? 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그 팀이 열 몇 명이 됐는데 그 중에 어제 11명이 이제 모였는데요. 이분들은 다 자비로, 그러나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유 없어.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모인 거예요. 제주도에서 저렇게 오시고 막 비행기 끊어서 오시고 막 이렇게 누가 뭐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학을 살리려고. 아까 어디요? 이 지역. 그 대학을 살리려고, 그 현장을 살리려고 뭐 청주에서, 저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 뭐 저기 호남에서 어디에서 막 이렇게 와요. 뭔 팀이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 대학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프리카 가도 찾고 어디 가도 찾고 다 찾는 거예요. 호남에 가도 찾고 청주에 가도 찾고 강원도에 가도 찾고 찾아지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모였으니까 제자를 붙여주시죠, 하나님이. 그렇죠. 대학을 살려야 되니까 대학 살릴 하나님이 이 팀들이 모였으니까 그 대학에 숨겨놓은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이렇게 삽니다. 빌립보서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내가 있는 지역을 기도하면서 돌아보세요. 그리고 분석해 보세요. 사람 어떤 집은 막 농약 먹고 막 죽은 집 막 그 동네도 있고요. 막 희한한 동네 많아요. 동네마다. 그럼 잘 분석해 보세요. 그 현장을 살려고 나 혼자 못 가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놓고 기도하면 교회에서 찾아지든지 현장에서 찾아집니다. 찾아져요. 자,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 현장에 대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옵니다. 반드시. 저 영혼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대학을 어찌할꼬, 저 다민족을 어찌할꼬, 저 다민족을 어찌할꼬. 안산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안산에 다민족이 너무 많아. 다민족이 밀려서 이제 한국 사람들까지 이제 막 그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싫어하죠. 왜냐하면 땅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밀려오면. 근데 저들은 하는 게 뭐 일용직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신분을 숨겨가면서 일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 다민족들이 이 나라에 이렇게 밀려 우리나라 이제 거의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살릴고? 그걸 생각하다가 교회 안에 한글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돕게 되고. 그럼 뭐 러시아인들이 뭐 태권도 배우는데 30명 와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니까 다민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역을 분석해서 그 교회 도장하시는 분 도장 열어가지고 러시아 사람 30명. 그중에 복음 전해서 관심 있는 사람 미션은 따로 불러갖고 훈련시키고 아니면 그냥 인사 차원하고 말고 뭐 이렇게 해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이제 팀 구성해가지고 그 관장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뭐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받을 응답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 바꾸시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바꿔주세요. 늘 영혼 사랑하고 성령 인도 받도록.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게 해달라고, 죽어가는 지역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돼요. 이제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저 현장을 살리려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릇을 바꿔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 되면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겠구나. 왜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단체를 공격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 좋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어제 여기서 전주 어떤 목사님 모시고 저 강원도 같이 올라가는데, 가면서 1시간 동안 어떤 두 분의 목사님이 포럼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 단체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뭔 얘기하는가 이제 들어봤죠.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그분이 뭐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은 결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제가 뭐 대학생활을 하는데 목회 철학이 그러면 후대니까 후대 살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복음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그게 이제 철학이 될 수 있어요. 목회 철학. 우리 목사님은 대학 사역하시고 대학 랩런트 키워서 앞으로 세계복음할 그게 목회 철학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철학이 없는 사람은 이제 교회에 이제 성도가 와요. 성도를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죠. 근데 개척교회야. 개척교회 성도를 누가 보내죠? 하나님 보내주시죠. 개척교회 오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제자 훈련을 받으러 올 사람이 개척교회로 오겠어요? 제자 훈련 시키는 큰 교회로 가겠지. 그렇죠? 삶이 괜찮고 또 인간관계 좋고 또 괜찮게 살만한 사람이 개척교회로 오겠어요? 큰 교회 찾아가면은 훨씬 잘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로 오냐? 누가 개척교회로 오겠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개척교회 오겠지. 사랑. 그러니까 이제 왔어. 사랑을 받으러 왔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그동안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있겠어요? 온몸이 그냥 상처와 가시투성이겠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온몸이 가시투성이고 상처투성이니까 한 사람을 영접시켜서 교회를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시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그 딴 사람이 몇 명이 왔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 관심이 가면 찔러 이제 막 콕콕 찔러. 왜 나 빼고 이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제 찌르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 교회 왔다가 가. 그럼 이 사람 좋지. 자기 혼자 또 사랑받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하라.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그분 둘이 하는 얘기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그런 인간이 하나 있어서 내쫓았다는 교회에서. 사람만 오면 내쫓는데 사람만 오면은 내쫓고 자기만 사랑해달라 하고 그래. 그러니까 내쫓았대. 그때부터 교회가 엄청 부흥되기 시작하더래. 난 그 말이 진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상처와 아픔과 막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안 되고 자꾸 사람 찔러서 내보내고 쫓아내고 막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한 사람하고 평생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하고 평생 개척교회 그 수준으로 평생 가야 된대.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님이 보내준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려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돌아라 현장을. 현장을 돌아.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있으니까 그 제자를 찾아라. 안 그러면 평생 그분하고 목회 둘이 셋이 넷이 하다가 죽어야 된다. 네 목회를 평생. 그래서 현장을 도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해야죠. 그것도 넘어서야지. 그 순위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봐요. 성도가 1층 살고 목사님 2층 살 아파트에. 근데 1층에서 맨날 그 성도가 담배를 펴. 그럼 이게 어디로 와? 2층에 목사님 집으로 올라오지. 목사님, 저 인간만 우리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될 것 같은데 안 떠나. 딴 사람이 다 떠나고.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요. 처음에는 다 그거 넘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뭘로? 내 수준 갖고는 수용이 초월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살리셨는데 저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 갖고는 사랑이 안 돼요. 그렇게. 근데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이 땅 오셨잖아요. 그건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있어야 수용되고 초월돼요. 그래서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걸리면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 걸리는 것도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 아멘? 그래서 뛰어넘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 수준과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그 교회에 모여져서 지금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절 잘 지키려면 여기 향교를 가십시오. 향교 가면 잘 가르쳐줘요. 왜 저 싸가지가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불신자 상태로 완전 무너져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싸가지 찾게 생겼습니까? 지금 영이 죽어가지고 무너져 있는데 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다락방에 있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나요? 많죠. 왜냐, 일반 교회에서는 받아주질 않으니까. 아니, 왜 일반 교회도 안 받아줘요? 내쫓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 들으러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복음만이 답이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 삼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를 살려면 진짜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지었지만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니까. 여러분 그랬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맞아요. 주님 주인이지, 사람이 주인 됩니까? 근데 그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근데 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면 그 교회, 아까 전사님 그러대요. 제가 5시간 지금 차를 태워갖고 왔거든요.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저를 안 재우려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어떤 날은 부엌에서 헌신도 하고, 어떤 날은 사무실에서 헌신도 하고. 전도사가 부엌 들어갈 일이 뭐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좋대요, 그게. 왜냐, 나의 헌신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살려야죠. 제가 손을 이렇게 둘이 손 터치를 했어요. 맞아요, 전도사님. 살리라고 우리를 보냈지. 어느 현장, 어느 식을 내 마음대로 죽이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내가 조금 헌신하더라도 교회를 살려야 돼요.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살려야 돼, 교회를. 아멘? 그 정도의 그릇이 돼야 여러분에게 사람 붙인다니까요. 영혼을 붙여요.
살리는 자.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다 있을게요. 성전 건축을 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얽혀서 든든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각자의 문제를 놓고 서로 흉보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주님 안에 정말로 헌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년 더 어려워진답니다, 여러분. 내년 더 어려워진대요. 지금 국가 산업 단지들이 안 돌아간답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큰 일을 하셔가지고 또 주식도 막 엄청,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분도 막 그런 결단을 했겠어요. 막 사방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안 될 이유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이게 건물이 여러분과 제가 뭐 돈 모아서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방법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셨어요. 헌당, 돈 모아서 헌당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하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살리세요.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하면 남원 새생명교회, 거기에 전도자, 거기에 그런 중직자들, 거기에 그런 랩런트들. 원래 우리 전사님 지금 광주 갔어요. 광주 지금 딸 보러 왔다가 지금 여기 머물러 계신 거예요. 아프리카 같이 갔던 저 랩런트들 얼굴 보고 싶다고. 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이 아프리카 같이 갔던 저 랩런트들이 생각나서 여기서 광주로 발을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주무시고 간다고 오신 거예요. 남원하면 그 랩런트들이 있구나, 그 전도자들이 있구나, 그게 생각나야 돼요. 성전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현장에 준비된 예비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든든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본 교회 로컬 교회가 있고 여러분 지교회 파라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역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지교회가 돼서 이 23개 남원 읍면동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14군데 시군에 전라북도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아멘. 그런 중직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일이 되도록 해라. 일이 되도록. 걸림돌 되지 말고 거침돌 되지 말고 발판이 되고
일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은 정말 좋은 거지만 율법으로 너무 율법이 쩌들면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너 간음하지 말라는데 왜 간음해? 너 정죄하지 마, 왜 정죄해? 너 하지 말라는데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너 왜 안식을 안 지켜? 자꾸 안 되는 거를 정죄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너 왜 싸가지 없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율법입니다. 종교 이거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인본주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일이 되도록 하냐? 여러분 잘 분별하셔가지고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20억 넘게 지금 들었는데 뭐 거의 10억 정도를 여기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지금 10억이라는 금액을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손 들어봐요. 돈 10억 없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직자들은요, 뭘 회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일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인본주의 쓰고 우리 수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고 세우고 무조건 돕는 자 되라.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 여러분이 일이 되도록 하세요. 금토일. 세 가지 뜰 일이 되도록 해라. 목회자의 마음,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마음이 기쁘면요, 하나님 정말 기쁘십니다. 저는 이번에 캠프팀 모임가, 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진 목사님들 만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 마음이 기쁜데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가. 예,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목회자가 마음이 기쁘고 시원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기쁘고 시원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막혀있다? 여러분이 뚫으세요. 너 왜 안 뚫냐 하지 말고 막혀있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 되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이 되도록 하세요. 일이 되도록. 그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가 여러분을 보고 나 저분처럼, 나 저 중직자처럼, 나 저 교역자처럼 저런 응답을 받아야겠다 느낄 만큼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면요, 현장 보입니다. 교회가 소중해 보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소중해 보여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예전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목사님 갈등 생기면 빨리 나가고 교회나 개척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 전북에서 최고 축복받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그곳에 나를 써주세요. 그때부터 갈등이 안 생겨. 희한합니다. 그 마음 하나 바꾸고 생각 하나 바꿨는데 그때부터 갈등이 없어. 왜? 내가 섬길 교회니까. 내가 최고 응답받을 교회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하면. 예전에는 보이기 위함이지. 전도사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목사님한테도 잘 보여야, 성도들은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갈등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전북대 지교회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다음 학기부터는 그냥 교회 안 가고 전주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 엄마 너 가야지, 무안으로 가야지. 무안하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야. 아니 목사님 너무 멀고 왔다 갔다 차 뭐 아침 9시 몇 분 수업인데 월요일날 오기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교회 가. 가서 살려. 아니요, 제가 안 가도 내년에 아마 킹스 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한 2명은 더 자기 교회에 있을 거라고. 그러냐, 걔가 너같이, 그런 생각이, 너 같은 애가 교회에 2명만 있다고 하면 생각해봐. 다음 해부터 내가 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이게 학교 때문에
여기 그냥 있어야지 하는 너 같은 애가 교회 2명 있다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네 교회 일을 할 사람 누가 있겠냐? 그 교회 드럼 있냐? 있대요. 누가 치냐? 누가 친대? 기타 있냐? 있대요. 누가 치는데? 목사님이요. 네가 쳐. 네가 왜 목사님이 기타 치게 만들? 네가 쳐야지. 아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리 그 캠프팀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인데 부격자가 사회를 보면 목사님이 피아노를 친대요. 그 시간. 그리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면 피아노 치다가 나와서 여기서 또 설교를 하신다 하더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이 목사님이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래. 못 치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나님 세워주실 텐데 없으니까 가서 피아노 치고 또 와서 설교하고 뭐 이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2명만 있다 생각해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 나 같은 사람 교회에 2명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교회 누가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너무 아까워서 막 헌금을 못 내. 나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렘넌트 살렸는데 렘넌트가 싫어.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2명 있으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려고 정말 마음 다하고 기도하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2명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살아납니다. 교회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 현장, 교회.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요셉을 보세요. 니놈들 다 나와라. 니놈들이 나를 여기 다 죽여라 이래 할 수도 있는데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죽일 놈도 살리세요. 아멘. 저놈 나쁜 놈이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 하다 보니까 우리 단체가 지금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사람 안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다 목치고 다 날렸어요.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멋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